예레미야 13장 8절입니다. 구약 10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예언서는 다 별로 유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본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 멸망의 사건 속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권능과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목적되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진정성들이 사건과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중대함을 그 유익을 우리가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유다 백성들을 꾸중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 잘못했느냐 하면 12절 이하에 본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상하고 그리고 멸망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다는 것은 번영과 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거야 당연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미래가 밝고 또 기대할 만하지 그러면 다른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너희들이 자기 기만에 잔뜩 취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꾸짖는 대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될 지경,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한시하는 스스로 기만에 빠져 있는, 오늘 이 13장 본문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자기들의 생애에 비극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말하는 대목을 꼬집은 대목이죠. 생각해 보면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이 즈음은 그 직전에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때 예루살렘은 굶주렸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어서 그 왕인 산헤립이 도망갔다가 자기 신전에서 신하의 손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것도 유명한 악왕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완전히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내용이 전부인 통치를 한 왕입니다. 55년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패하고 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증손이죠. 증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고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상을 다 없애고 제사 제도와 절기를 다 회복하고, 그리고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고 말죠. 그게 609년입니다. 기원전 609년에 무기또에서 죽는데,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이 BC 586년이거나 587년 그 해입니다. 그게 23년 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한 23년 사이에 유다가 망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있는데, 여호아하스가 당시에는 애굽의 국력이 강해서 그 요시야가 죽고 남왕국도 애굽 왕의 권력 아래 놓여서 석 달 만에 바로에게 잡혀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는데, 그때 그 사이에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중동의 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포로와 성전 기물을 뺏기고 1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는 3개월밖에 못 있고 왕위를 못 지키고 그도 바벨론을 배신하는 바람에 잡혀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갔고, 그 다음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반대해서 예루살렘 침공을 받아서 11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을 배신해서 석 달 만에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고 다시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11년을 왕노릇을 하는데 그도 바벨론을 반대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는 눈이 뽑힌 채 잡혀가는 것으로 유다 역사가 멸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적도 보았고 요시야의 개혁도 보았으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기적을 베푸시든지 하여튼 우리를 회개시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와 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승리와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 포로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나? 우리한테 왜 좀 더 잘 가르쳐 주거나 어떤 무슨 돌이킬 만한 어떤 증거들과 뭘 보여주시지 기어코 이렇게 포로가 되게 방치하셨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혹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귀신 신자 쓰고 발을 정자 쓴 신정. 하나님은 늘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늘 옳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있는 이 남왕국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옳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그 역사에 하나님이 왜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지 않고 이 역사를, 이 비극을, 이 비참한 운명을 만드셨는가 하는 데 대한 기가 막힌 반발이 생겨가지고 그들은 잡혀가고 이런 비극 속에서도 일종의 분개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책임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정의의 영역이냐 하는 경계선이 여기 와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말하자면 다윗 왕권이 끊어지고 성전이 회파되었을지언정 이스라엘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보내는 것은 아직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각성이 후에 생기죠.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고 안심했던 성전, 다윗 왕권,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비록 포로가 됐고 비극적 상황에 놓였지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뜻밖의 이런 모순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증명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도 있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에 앞뒷면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서 이 원망과 이 어떤 그 마음의 그 분노, 거부감이 일어나는 이런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는 창조주시고 약속한 분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그 시작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약속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취소할 수 없게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정론이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내 기대와 다른 것, 이것만 이렇게 해주셨으면, 나에게 은혜를 좀 더 한 발짝 일찍 주셨으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면, 이라는 많은 우리의 원망들, 하나님 좀 더 일찍 가르쳐 주시지 왜 이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창조와 약속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항복과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쓸모 있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책임과 선택의 기회를 주어 거기서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와 불평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항복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 줄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마주 대하니까 거기가 싫죠. 거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심과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확신은. 그러나 여러분이 확신을 하면 그 순간 기독교는 창조와 약속의 영역을 이렇게 포기하고 자기의 기대와 만족 속으로 이렇게 딱 오그라붙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14장에 가보시죠. 예레미야 14장에 가면 7절 이하의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같이 걸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거기다 동그라미라도 쳐놓으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걸 두렵게만 듣지 마시고, 저 그냥 글이나 깨우치면 돼요. 구구단이나 외우면 됐어요. 저 때문에 또 학교를 보내시고 등록금 내시고 고생을 하세요. 그냥 저 나가서 저도 벌어올게요. 구두를 닦든지 껌을 팔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꾸짖는 겁니다. 너 정신 차려라. 내가 너 보고 언제 생활비 벌어오랬냐?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 더 배워야 된다. 가자. 너 공부해라. 너 다른 거 다 놓고 공부에 열중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기도 뭐라고요? 회개합니다 라든지 뭘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 결국은 내가 편하게 해 주십시오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넌 내가 누군지 그래도 모르겠느냐? 네 인생이 너한테 기회이고 네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모르느냐?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너 정말 못 알아먹겠어? 그렇게 꾸짖으셔서 여러분 자식들 꾸짖다가 맨 마지막에 주는 벌이 뭐예요? 집에서 내쫓는 거잖아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얼굴들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지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내쫓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부모가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다른 집을 가보니까 집 밖에 나와 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더라는 걸 알게 되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믿는 신은 도덕성이 없고 아무런 영광과 명예가 없고 위대한 것도 없고 그 인격적 가치와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달랐다. 그것이 무슨 정치력, 경제, 국방, 교육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체론에 있어서 운명론에 있어서 존재론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높게 정해놓으시고 목적하시고 일하신 우리 아버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는 출애굽 이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니 여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박국 1장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1302페이지쯤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하박국의 선지자도 이제 유다 멸망기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제 알려주자 하박국이 딱 이제 반발을 한 거죠. 하나님, 저기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암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와서 물고기 잡듯이 벌레 죽이듯이 하는 게 옳습니까? 또 우리 중에는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있지만 의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잘못된 나라라는 것 때문에 도매금으로 악당들을 벌하기 위하여 의인들까지 다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반발입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2장 1절 이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할지언정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족속이니라 라고 여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화두, 주제, 관심, 정의죠. 정의를
정의를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세상에서는 평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누군가 손해보지 않는 것, 똑같이 기회와 보상을 받는 것.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또 너무 독점을 하거나 이런 경쟁의 우위에 서 있는 자들의 더 많은 이익들을 법이나 사회적인 어떤 장치로 제약을 가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정의를 이해하는 세상적인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정의를 평등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기고 절하라는 말들이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권력을 가지고 우위에 서거나 권력으로 인하여 그 아랫사람들을 장악하고 조종하는 것을 한 번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두져봐도 성경에서는 아니, 하나님 자신마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놀라움은 그가 아무런 폭력도 공포도 행사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되시는 자기 증명과 그 책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집니다, 세상에서. 우리만이 봉사하며 희생하며 지며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이었던 자보고 너 꼭 자유인이 되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보고 너 억울하다 그러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억울하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 아내를 앞에 놓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우리 한국에 살아서 억울하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의 명예와 복에 어떤 장애도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신정론이죠. 그 정의를 우리가 정의라는 말 자체를 오해했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한다, 손해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어떤 권력과 이익을 믿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때보다 더 많이, 더 지극히, 더 정성을 다하여 일하신 때는 다시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손에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모욕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망을 지나 부활로 인도하시죠. 길을 내시죠. 내가 앞서간다, 따라와라. 무덤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현 시점, 뭐라고 핑계댈 필요 하나도 없는 과거나 미래나 나라나 경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시점, 지금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유일한 근거며 힘이며 방법이며 명예며 권리며 힘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감수해내시는 위대함과 명예로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세상은 이해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